어제 우리는 목사의 임식과 집사권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과 또 염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여울교회와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한마음으로 기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식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게 하신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얻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이제 새로운 도약과 또 성숙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더 뜻깊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여울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담을 뛰어넘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해 또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60억 명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만 그들 중에 우리만이, 성도인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천국 백성인 것만으로도 매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말씀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쁨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충분히 그 이상의 기쁨을 얻고 기뻐하는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행동, 모든 모습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심지어 똥 오줌 싸는 것도 예쁘게 보입니다.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이 샘솟아나지요. 그런데 부모로서 그 기쁨에만 멈추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통해 또 대견스러운 일을 감당해가는 것을 통해 또 다른 의미의 기쁨을 누리기를 부모로서 당연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그 기쁨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존재로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이미 기쁘고 우리를 보실 때의 즐거움과 감격을 감출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더 큰 기쁨을 보기를 원하셔요. 더 큰 기쁨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100%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온전히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결단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이미 그것을 알고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에 그 작은 행동 하나, 작은 그 마음 하나, 평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보고 기뻐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큰 회사 사장에게 선물을 보낼 때 100원짜리, 200원짜리 선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는 사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당연히 들어집니다. 만약 작은 것이요 소소한 것이라면 변변치 않은 것으로 명함도 못 내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자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고 그 작은 행위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견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매우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일을 하나 행하며 작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수고하면 주님께서는 그것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이어 권면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요. 강압입니까? 질책입니까? 아니지요. 팁을 알려주는 겁니다. 더 큰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지금도 잘하고 있다.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쁨이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다. 누가요? 너희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을 알려주고 더 행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부정적인 말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보다 그건 난 잘 못하겠는데요. 어렵습니다. 이미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해도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 입술에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현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는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핀잔을 주면서도 옥죄고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 일제강점기 그 기간 동안 조선 사람은 승진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지역, 혈연, 이념 등에 묶여서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패배자가 되고 발전의 한계가 낙인 찍히는 일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형태는 달라졌습니다만 우리를 한계 지우는 일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더 힘써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 너를 통하여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도리어 누구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의 말에 귀를 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안 돼, 그건 못할 거야, 네 주제를 알아, 네까짓 꽤, 이런 말 하는 것에 상처받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 말 듣고 주저앉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통하여 더 큰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만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를 통해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기대하고 계셔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새로운 것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해오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 믿음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져야 할 책임이 더 커져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단순하게 보았던 일들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신앙의 선배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지리한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괴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순간순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작고 순수한 믿음이면 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장성한 뒤에는 용사와 군사와 같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큰 믿음, 조금 더 견고한 믿음, 아니 조금 더 드러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 사이에서 머뭇 주저했습니까? 오늘은 담대함으로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죄의 유혹 앞에 혹은 탐심과 이기심 앞에 맥없이 무너졌습니까? 오늘은 주님을 선포하며 일어서려 애쓰십시오. 한 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회개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헌신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어제보다 더 큰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 차에는 큰 엔진이 필요하죠. 큰 몸집에는 큰 심장이 있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는 어제보다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보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신령으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곧 주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하게 원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성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예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를 때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에 영광이 나타났고, 예배에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을 쫓을 때는 성도의 예배 형식에만 머물게 되지요. 예배가 지긋지긋하게 여겨지고, 예배 전과 후에 생명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 보아도 오늘 내 믿음, 내 영혼의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껏 우리가 드려온 예배를 통해 기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울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몇 점을 드리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몇 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몇 점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매긴 점수 다 다를 것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00점은 아무도 없으시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00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된 겁니다. 100점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리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예배보다 최소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1점이라도 더 올리면 되는 겁니다. 찬송 아무 생각 없이 불렀다면 오늘 우리가 부를 또 다른 찬양 앞에 마음을 깊이 담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만,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민낯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바쁘고 분주하니 시간 순간순간 생각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 자신이 1대1로 얼굴을 마주대고 민낯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더 큰 기쁨을 주님께 드리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쁨 드리는 것으로 멈추시겠습니까? 이 정도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멈추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는데 나는 이 정도에서 그냥 됐다라고 멈추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더 큰 기쁨을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과 의를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옳은 자리 또 착한 일을 하는데 싫어할 부모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선과 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주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잘한다 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대견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다 부리고 온갖 불의를 행하며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짧은 성공을 이뤄가며 그것에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과 의의 자리에 있으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주님께서 대견하다, 그리고 기쁘게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이지요. 잠언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공포를 이용해서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거짓말로 자신이 메르스 환자라 속이고는 출근 안 하려고 하고, 자택격리를 받아서 생활자금을 받으려는 사람 꼭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개탄할 일입니다. 반면에 메르스 확진 환자들 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하는 믿음직한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적어놓은 글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환자 곁에 있을 겁니다. 고맙고 감사한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용감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의료진이 여전히 우리 곁에,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의로운 길, 옳은 길에 서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기와 역경 앞에 의로운 자리에 서 있기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재난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행동 유형이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 유형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공포에 질려서 눈 바로 앞에 있는 비상구도 보지 못하는 패닉형. 또 하나는 뭔가 보기는 보는데 너무 놀라 긴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긴장형. 또 다른 부류는 다수의 선택만을 따르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은 추종형.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은 있는데 고민만 거듭하는 우유부단형. 그리고 또 하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음에도 그것을 극복하며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영웅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유형이든 내 성격이나 자질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겠죠.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우리가 의로운 곳에, 선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서 있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 어떤 삶의 현장에 서 있으십니까? 의로운 자리, 의로운 길, 선한 길로 그 중요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안에 나는 서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선하고 의롭게 우리의 죄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풀어가심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한순간 모든 발 한 발짝 한 발짝을 떼는 그 과정 속에 선하고 의롭게 그 문제를 풀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개벽시키라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천사를 불러오라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미혹 속에서도 주님은 묵묵히 치욕과 고통의 그 의로운 길을, 선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잠언 16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더 큰 기쁨을 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버거운 짐이나 강압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의와 선의 길에 서 있으므로 주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 그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정도의 기쁨 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기쁨을 주님 앞에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신령한 예배로 우리가 선하고 옳은 자리에 서 있으므로 주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주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